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 은혜를 외면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핏 보면 승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축복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내가 받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합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촉촉히 그 장마비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이 재임기에 오늘 보면은 또 엄청난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죠. 그죠?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치달으니까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아람왕 베나닷의 침공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왕들을 모았는데 그 왕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2명이라는 왕들을 모아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땅을 까맣게 뒤덮으면서 몰려왔습니다. 베나닷의 이 연합군이라는 것은 전력도 실로 대단했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들도 가지고 왔어요. 이 무서운 침략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고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베나닷이 한술 더 떠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을 협박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지금 네게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가져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베나닷이 그래 항복을 요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말에 옳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요.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어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베나닷이 다시 사절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힙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돈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까지도 다 넘겨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내게 넘겨라. 그러면서 6절에는 한술 더 강하게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합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서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거 다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갈 것이다.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마치 자기 사람들 이스라엘 성 안으로 보내가지고 보화들, 여인들 다 취해가겠다는 그런 기가 막힌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합과 싸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바알만 섬기는 이 아합, 자기 앞에 온 대적 앞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위협 앞에 덜덜 떨고 있고 정말 무력한 태도를 보여요. 평소 그토록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 가서 도움도 청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무기력한 지도자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세상의 세력에 단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게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죄에 지배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강하고 당당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비굴하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합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니까 베나닷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니까 아합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응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7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합이 얘기하는 바가 아주 비굴하게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왕 자신이 두려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지금 내가 거절하지도 못했다. 지금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자 오히려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치욕적인 요구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맞서 싸웁시다. 아이고, 부하들이 왕보다 낫죠. 자, 이에 용기를 얻은 이 아합,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나닷에게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말도요, 굉장히 비굴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거절하느냐? 자, 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말하기를. 그리고는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지금 무슨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나닷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으로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아주 치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앞에 베나닷의 사절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의향이 있지만 아내와 자식들 내놓으라, 이거 요구 들어줄 수 없다. 최후 수단으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돈으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합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나닷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떠나는 자, 지금 갑옷 입는 자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갑옷을 벗은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가 자랑할 권리가 있는 거다. 쉽게 말해서 지금 뭐라고 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하는 거지.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미리 승패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아합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베나닷에게 얘기하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했어요? 야구르죠.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에게 이제 그 말이 전해지니까 베나닷이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왕들과 장막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아주 참 의외로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화가 이제 베나닷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출전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병력과 무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으니 정말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적국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자신들의 전력 분석은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계산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뭘 빠뜨렸을까요? 하나님을 빠뜨렸어요. 하나님. 자, 이제 아람 군대가 성 앞으로 몰려와서 총 공격 진영을 갖춥니다. 적의 대군을 보니 이스라엘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때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해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이 적의 공격 앞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승리가 약속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에 빠진 아합 왕이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승리를 약속하세요. 왜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왜?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를 알으라고? 그렇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참 자비와 긍휼은 참 무한하신 거예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축복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내가 정말 받지도 못할 그 축복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합은 지푸라기더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축복의 말이 자기의 귀에 들어오니까 솔깃해져 가지고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 지시를 묻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로 하겠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선봉에 세우라고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젊은 장교들을 최선봉에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전방에는 누가 서야 됩니까? 베테랑들이 서야죠. 그죠? 베테랑들이 서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정말 능숙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도 없는 젊은 청년 장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15절에 몇 명이에요? 개수에 보니까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232명밖에 안 돼요. 자, 거기다가 뒷받침할 이스라엘의 병사는 몇 명이죠? 7,000명이에요. 7,000명. 지금 232명 선봉대 뒤에 몇 명이요? 7,000명. 여러분 아람 군대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거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죠. 수십만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군대를, 아람 군대를 상대하자니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다 도망간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능하지도 못한 용사 232명 젊은 장교들을 앞세워서 아람 군대를 치라고, 그 군대를 상대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얘기합니까? 간단하죠. 이 전쟁을 주관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주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뚜렷이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16절에 가보시면 정오가 됐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젊은 장교들을 앞세워서 공격을 개시했어요. 야,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상대인 베나닷 왕은 장막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2명하고. 그죠? 술 먹고 마시고 있어요. 만취한 상태에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군을 깔봤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군 선봉군이 고작 200명이 온다라는 거, 그것도 젊은 장교로 그렇게 온다는 것을 보니까 베나닷이 생각했겠죠. 설마 저 숫자 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러 올까? 우리를 상대하러 올까? 아마 화친하러 오겠지? 아마 사절단을 보내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포하라는 거예요. 생포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싸우러 나올 거라는 생각의 가능성을 이 베나닷은 아주 다 배제한 거예요. 교만했죠. 이 베나닷은 교만한 거예요. 그만큼 아합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만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결국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이 아합의 군대와 함께하니까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작은 군사로 공격을 개시하니까 아람 대군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다 무너지고 죽고 베나닷은 결국 자기 목숨 하나 간신히 부지한 채 참담한 패배를 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베나닷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술 때문에. 아합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이 아합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그런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을 깔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아람 군대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의외로 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합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선지자, 작전을 도와주던 선지자가 아합에게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키우십시오.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적이 다시 반격해 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 거라고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면. 다음 해가 되면 반드시 2차 침략을 감행할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한번 성공했다고요. 도취하면 안 돼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패배의 잔을 마시게 된 아람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왜 패했을까? 원인을 생각했겠죠? 자, 그 사람들이 우리는 더 강한, 막강한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패배했지?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패배한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았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 찾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뭐라고? 자기들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신이다? 산신이다. 어디 신은 아니다. 평지 신은 아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들이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뭐 로마 신화를 보든지 우리나라 신도 보면 그렇잖아요. 산마다 무슨 신이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해신, 용왕이 있고 뭐 저기에 뭐에는 뭐 무슨 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율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바다에는 포세이돈, 뭐 전쟁의 신은 아레스, 뭐 태양의 신은 아폴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신들을 용도에 따라 다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의 참모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본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그 요새에서는 하나님이 강하지만 평지에서 싸우면은 그 하나님의 위력이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해도 참 잘 못했죠.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의 소산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죠? 여호와 그분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합을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아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승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지금 평가절하해버린 거예요. 산신, 평지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전쟁도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개입해야죠.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여호와의 능력이 단지 산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 한번 가볼까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도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말과 병거를 더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평지 전쟁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새롭게 준비해도 소용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소용없는 일이죠. 한 해가 지났어요. 26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람 왕의 대군이 2차 침공을 단행했어요. 이번엔 평야지대 아벡이라는 곳에서 양쪽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 숫자를 보시면 어때요?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숫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그러니 정말 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7일 동안 양쪽에서 대치를 하다가 29절에 보시면 7일 날, 7째 날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접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도망했어요. 30절에 보면. 막 남은 자들이 막 도망하다가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도합 약 13만 명이 적의 대군이 괴멸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덮쳤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죠. 여러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한국군 전사자가 몇 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약 한 25만 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에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거의 13만 명이 죽은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대포가 있습니까? 뭐 그런 중화력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멸시켰다라는 것은 엄청난 전과입니다.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람 군대는 무참히 패배했어요. 완전히 이제 정의를 상실됐어요. 아니, 도리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때가 돼버려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이 베나닷의 참모들이 어떻게 이제 왕에게, 베나닷에게 지금 이제 충고를 합니까? 32절에 가보시면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이르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서 이제 항복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명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네 재산은 다 내 거다. 네 여인들 다 내 거다. 막 한껏 오만방자했던 그 모습과는 아주 딴판이 돼버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예요. 이 어리석은 아합이 이 베나닷의 비굴한 연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두 차례의 승리가 지금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32절 끝에 보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뭐다? 내 형제다. 이 엄청난 아람의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친 데다가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애원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경솔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합이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니까 이때다! 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베나닷은 아람 아합 왕의 형제입니다 하면서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우쭐해졌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통이 큰 영웅인 것처럼 호기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합을 보자마자 막 아합의 허영심을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34절을 가보시면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읍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 전체가 지금 멸망밖에 생겼는데 지금 뭐 그 성읍 돌려주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승자로서 당연히 취할 권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적의 수도에다가 자신을 기념하는 거리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 우쭐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베나닷하고 언약을 맺고서는 어떻게 해줘버립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를 놓아주고 말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아합에게 과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2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한 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외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왜 의외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 뜻이 있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의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정작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호기를 부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맥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아합은 지금 뜻밖의 승리잖아요. 상대가 지금 비굴하게 굴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고무되어져 가지고 인간적인 타협을 한 거. 이게 재앙의 원인이 돼요. 결국에는 이 아람이 훗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올무가 됩니다. 아합의 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아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때 마무리를 져버렸으면 아람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후에 2가지 사건이 나와요. 3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료가 쳤어요, 안 쳤어요? 네. 어떻게 막 때리라고 하는데 때리겠어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를 꺼려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끌려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다닷을 살려준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그 선지자가 이제 눈을 이제 다른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을 가리고서는 변장하고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왕이 지나갈 때 사건을 판결해달라고 하면서 아합한테 나아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네가 그 생명을 대신하든지 너 은 1달란트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를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어요. 이리저리 그냥 분주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은 1달란트라고 하면 노예 1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선지자가 도망간 포로 몸값으로는 엄청난 큰 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합이 지금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얼마나 죗값이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아합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4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를 잃은 자, 네가 약속한 대로 죗값 네가 치러야 된다. 아합의 판결이에요. 액수가 아무리 높아도 원래 계약대로 이행해라. 이 얘기가 자기 얘기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사람이 자기 일일 때는 주관적으로 되다가 상황 판단 잘 못하죠. 그렇지만 남의 일을 볼 때는 어때요? 눈에 그냥 확 들어오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자기 일일 때는 안 들어오는데 남의 일은 그렇게 판단 잘해요. 그게 이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거 일 당하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눈 가리운 거 딱 벗고서는 보니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은 결국 뭐란 얘기였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키라고 명한 포로였다라는 거죠. 아합 네가 자의적으로 그를 살려줬으니 명백한 죄요. 이제 네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그를 놓아준 데 대한 책임. 이제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분노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야죠? 그렇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을 때까지 다윗처럼 회개해야죠. 근데 뭐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지적을 하시면은 정죄하실 때는 멸망시키려고 정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정죄하시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그 질책으로 주시는 거죠. 결국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할 때 여러분 근심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나 내 마음에 괜한 인간적인 허영심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분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복된 지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